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어떻게 인사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해피 뉴 이어. 예.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합당한 본문을 정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디자인으로 따지면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가장 어렵죠. 맥락을 잡으면 술술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그 맥락을 잡지 못하면 좀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부단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2014년을 마무리하며 2015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감동 안에서 결단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금식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금식이 주제인 듯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더 깊은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4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예수님의 답변과 반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비유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있지 않을까요? 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하게 되죠.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애통해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이 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와 당신은 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변을 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겠니? 라고 반문하시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혼식 가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지 않니?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며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왔는데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설명이라기보다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아주 선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서 비유를 들면서 그 이해를 더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어. 그렇죠? 결혼식장 가서 슬퍼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는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아마 누구보다 가슴 벅차하시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요한의 제자들은 반대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금식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를 알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데 궁금한 내용이 하나 생깁니다. 16절과 17절의 비유로 든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네. 생배 조각은 은혜라고 볼 수 있고요. 낡은 옷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배 조각이 무엇이고 낡은 옷이 무엇이다 라고 정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해석할 때 나름 각각 해석하지만 보통 대부분 얘기할 때 이 낡은 옷은 율법이요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구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과 반대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 다음 17절에도 새 포도주가 은혜라면 낡은 부대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이 은혜라면 반대로 그럼 새 옷은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얘기할 때 새 포도주가 은혜라면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은혜일까요? 새 것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은혜를 은혜에 담는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은혜를 은혜에 담는다.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이 세부대가 은혜가 아니라 새롭게 바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해보겠습니다. 낡은 옷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는 보통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계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디에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 쓰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쓰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세우시고 쓰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정리하시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율법을 총정리하실 때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과 7절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면서 돌판에 새겼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길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돌판에 새기고 문서에 새기고 문헌으로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행위만 남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비유회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담고 그리고 은혜가 아니라 또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을 담고 또 은혜와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을 담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부대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 낡은 옷과 부대는 율법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것은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율법을 담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은혜를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받아들이려 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은혜를 구약의 율법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옛날 거와 새 것을 같이 섞는다고 한들 그것이 서로 같이 망하게 된다.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게 되면 그것이 도무지 뒤섞여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받은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신 거예요. 할례받은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세수를 세부대에 담듯 할례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담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받은 마음, 즉 세부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할례 받은 마음이 바로 세부대입니다. 세부대에 세술인 은혜와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부대가 되면 헌부대인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새 것을 사면 헌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처박아 놓습니다. 남 주거나 버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거 안 쓰고 새 거 쓰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은 헌 것은 제껴놓고 새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딱 맨 끝부분에 17절의 끝부분이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합니다. 17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마가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옛것, 헌 것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을 다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도 상통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 금식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회개와 슬픔, 그리고 특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침례 요한이 그래왔기 때문에 고통의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금식은, 구원의 시대의 금식은 기쁨과 소망의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정비해서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금식만이 그렇게 정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예배를 다시 정비해서 2015년 내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과 소망의 예배 되게 하라. 2014년의 헌신을 다시 정비해서 2015년 헌신은 기쁨과 소망의 헌신이 되게 하라. 새누리의 예배를 다시 정비해서 20주년을 맞이하는 새누리 예배는 기쁨과 소망의 예배 되게 하라. 아멘. 새누리의 교육을 다시 정비해서, 새누리의 선교를 다시 정비해서 2015년 교육과 선교는 기쁨과 소망의 교육이요 선교 되게 하라. 어떤 것을 넣어도 단지 2014년이겠습니까? 아니죠.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는 이 본문의 전 구절과 뒷구절이 무슨 얘기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전 구절은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비유 다음 구절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과 함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금식은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는 세리였다고요. 천대받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혈루증 앓은 여인은 율법이 말하는 아주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정비해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예수님을 새누리가 닮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이 강단에서 예수님, 예수님 설교 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교육, 선교 이 모든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비가 예배의 정비입니다. 내 마음의 정비가 기도의 정비입니다. 내 마음의 정비가 헌신의 정비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 그릇인 내 마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새누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누구 세우느냐,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끄러울 수 있겠죠. 예배의 본질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설교자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찬양팀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다른 것은 있어도 되는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셨었던 경험.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시스템이 보이셨습니까? 설교자의 메시지가 보이셨습니까? 찬양팀의 찬양이 무슨 곡인지 보이셨습니까? 인도자의 인도 맵시가 보이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제가 보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저는 하나님과 제가 단둘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누가 전하든 어떤 순서를 짜든 나와 하나님과 바로 서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바로 서 있지 못하니 다른 것을 통해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우리는 부단히 시도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것을 부여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2015년 우리는 정비해야 합니다.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휴,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선 이 목사님께서 처음 주일 설교를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아직도 보기 싫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왔잖아요. 저희 교회 홈피만 올라온 게 아니라 검색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보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하이톤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부단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를 갈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또 모습을 보고선 저는 다음에 제가 있을 것이에요. 아멘?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통해 오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비해야 합니다. 2015년 우리는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정비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정비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정비하시겠습니까? 선교를 정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모든 것이 정비될 수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정비가 나의 정비입니다. 내 마음의 정비가 바로 가정의 정비입니다. 내 마음의 정비가 20주년을 맞는 새누리의 정비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비가 이 한국교회의 정비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는 부단히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가 드려지지 않지? 저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문제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정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돌아온 탕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깨어져 있고 굳어져 있고 딱딱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20주년 맞이하는 새누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써주시고 온 열방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옥합을 깨트리는 향유처럼 그 향기를 내는 새누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부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애와 보여지는 것에 다듬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것 같고 가장 느린 것 같고 가장 소극적인 것 같지만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내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새누리의 부흥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